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고 알고 그럼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면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주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이러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건 알았어요. 그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때는 어떠했느냐면 요한복음 1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속한 거는 아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늘에 속했다 라고 하는 말이고 중생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 예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 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지난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도 시켰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로 같이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나? 구원은 받았구나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한 그뿐 아니라 제자들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사역도 해요.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또 너희들 이제 귀신도 내쫓아버리고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리고 병자에게 기름을 받아서 고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사역을 하는 상태예요. 사역도 하는 상태. 그리고 주님이 그렇지만 제자들이 깨달음이 좀 부족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참 칠판이 참 필요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깨달음이 없어요. 잘 못 깨달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사람에게 그 뭡니까? 그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구원은 받았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예수만 알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해도 어떠한 사건이 오든 상황이 오든 말씀을 봐도 말씀을 못 깨달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유 모르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좀 잘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잘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8장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을 바로 그날이 멀지 않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잖아요. 그때 8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말이에요. 사탄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 사탄이 그 베드로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너는 어떡하냐 이러면서 아주 마음을 육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알아도 그의 하는 행동이 좀 미숙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의 예수만 알 때 구원은 받았어 라는 그 상태로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요, 누가복음,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지만 사탄이 베드로를 까부를 때 베드로가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는 구원받았으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할지라도 그 단계가 지금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제자의 단계에 머문 사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가 누구인가 하면 그가 바로 그 육신의 예수를 만난, 나는 중생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바로 이 단계에 있는 예수를 육신으로만 아는 제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성경 읽는 것도 재미가 없어. 성경 읽는 거 읽기도 싫어. 읽어도 잘 몰라.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부활의 단계에 있는 제자들이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새로워져요. 계속 읽습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아멘. 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경이 보여요. 성경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에 오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서 가르쳐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이 읽고 싶어. 성경이 재밌어. 성경을 깨닫게 돼.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이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셔서 떼어서 그들에게 줬어요. 그들이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찬.
성찬을 떼면서 저들이 성찬 부활하신 몸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44절을 읽겠습니다. 그 밑에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래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요 요한복음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을 너희가 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그 중심이 성령인데, 그런데 성전을 헐라 당신 자신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면 물리적인 성전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지은 거, 돌로 지은 성전만 생각해서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아니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게 사흘 동안에 새로 짓겠느냐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물리적인 성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몸을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 성전을 무너뜨려 보아라.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부활을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부활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물리적인 어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믿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몰라. 저기 사흘 동안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시지? 제자들도 몰랐어. 이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시절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제 알면 기억하고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 몸으로 오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때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중생을 해서 본어게인을 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 주님의 그 모든 일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맞으러 나가서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왜 나귀를 타시는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말씀이로구나. 예수님이 그 맞구나. 성경대로 그렇게 했구나 하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부활까지 우리가 갈 때에 그러면 말씀을 뜨겁게 가슴으로 이제는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 뜻이었어. 이렇게 깨닫게 돼요. 성경도 즐겁고 재밌게 보게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11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지금 다 그대로 적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불안하고 두려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냐면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렵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불안하고 두렵지? 그들이 문 다 꼭꼭 걸어 잠그고 막 이러면서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딱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성령 세례받고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로 오셨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건 우리 믿는 자들의 상태도 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상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해석이 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거로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잘 읽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게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어. 자,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인데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온 사람은 아우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걸 듣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은 이게 두려움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심하는 자도 있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는 권능이 필요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뭐 하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요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알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벌벌 떨어. 아직도 문 잠그고 있고 아직도 힘들어.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요 그렇게 권능을 받기를 우리가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는 떠나가게 될 거야.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떠날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수준이 어떠냐면 수준이 낮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그러고 살아나는 거는 귀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만 듣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예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것만 알고 그 구원만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막 그냥 속에서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 모든 말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게 아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육신의 예수님이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시면 그러면 좀 좋겠어요? 응? 그러면 좀 좋겠죠? 그래요? 지금처럼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육신으로 딱 계셔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도 직접 듣고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직 여러분들의 단계가 어린 단계야. 어린 단계. 예수님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있을까? 이 70억이 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지 우리까지 만나고 이게 다 될까요? 다 만나줄 수 있을까요? 육신인데 육신이라 예수님 주무시기도 해야 되지 잡숫기도 하셔야 되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독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만나기도 내 일생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건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있으면 그 12제자면 12제자 이렇게만 사람들 알지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속에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너에게 가르쳐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할 거야. 내가 하는 거 그대로 성령님이 하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좋을까요?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럼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막 얼굴이 갑자기 막 밝아지시는데 이해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못 들어오셔. 우리 옆에는 계실 수 있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 옆에 계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게 된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원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그냥 펄펄 뛰면서 이렇게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베드로가요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도 하고 나 모른다고 그러고 막 피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냥 너희가 그런 말 안 하면 베드로가 당장 예루살렘 떠나서 자기 벳세다로 가서 자기가 물고기 잡는 거, 그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면 또 사람들이 또 다 따라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다.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들이 모여서 막 성령 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평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온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원래 학문도 없고 그 무식한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하지?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없이 이런 말이에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문도 다 잠그고 문 잠궜어? 제자들 앞에서 문 잠궜어? 안 잠궜어? 빨리 잠궈. 아직 한 명 안 와서 두들기면 그때 열어주면 되지. 얼른 무슨 잠궈 이러면서 무서워서 막 문 잠궜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갑자기 막 완전히 용감한 사나이가 돼요. 그 왜 그랬죠? 왜 용감한 사나이가 됐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성령을 받았어. 지금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말씀에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그 도마가 그러죠. 자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뭐 이런 나사로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는 건 죽은 나사로 살리시려고 좀 가자라고 하는 건데 도마는 자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러면 아니 왜 죽으러 가?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 물어보고 예수님이 다 풀어서 설명하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만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주의 말씀을 몰라 못 깨달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막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이 제자들이 아주 보면 너무 나약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는 말씀을 깨달아. 이제 그때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아이고 이제 알았더니 그렇게 뭐 46년 동안 지었느니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고 여기시고 말씀하셨구나. 이거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 읽기 좋아. 말씀을 깨달아. 이게 말씀이 이게 바로 이런 거네. 그리고 막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웠잖아. 우리 속이 막 뜨거웠잖아.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돼. 그런데도 두려워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만날 때마다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을 해버렸어. 하늘로 가버리셨어. 제자들이 그때부터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용감무쌍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막 이러니까 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들어야 옳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아주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러고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질 몇 대 맞았을까요? 몇 대? 회초리로? 아니에요. 그들이 가죽으로 된 걸로 때린다니까요. 몇 대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는 거야.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맞는 거죠?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온몸이 다 이제 막 그 39대를 맞았으니 온몸이 다 터졌죠. 그런데 기뻐하는 거야. 왜 기뻐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모욕받는 일을 나 같은 자를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받게 하시다니.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채찍도 맞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나를 두들겨 팼구나. 살점이 나가고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내가 만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야? 이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았을 때 때릴까봐 무서워서 때린다는 말 하지도 않아도 막 예수가 누구야? 나 예수 몰라. 예수 왜 그래요? 나 예수 몰라요. 괜히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저기 가면서 예수 모른다고 막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는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냥 말로만 한 거. 계집아이가 아이고 내가 봤어요 아저씨. 아저씨 목소리 벌써 갈릴리 사투리 쓰구만. 아저씨 예수랑 한 편 맞잖아요. 이렇게만 말을 해도 여자가 무슨 채찍까지 간 거 아니야. 그 말만 해도 막 펄펄 뛰면서 이 젊은 사람이 눈이 이상한가?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투리가 난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래.
그 사람이라고 내가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요? 하면서 그 사투리가 딱 갈릴리 사투리거든. 아니라는 거야 막. 그렇게까지 발뺌을 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매를 한 대 때린 게 아니요, 10대 때린 게 아니요, 39대를 때려도 그냥 그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나요? 아이고 예수님 고마워, 이렇게 막 감사하면서 매를 맞았다는 거야. 기뻐했다는 거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창피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예수님께 막 감사하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걸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때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다가 때려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죠? 맞지요 뭐. 역시 그러시군요. 예. 그 예수 믿는 믿는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 맞으면 되지. 그러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의 사람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도 괜히 예수님 때문에 그냥 시간만 다 버렸네 이렇게 안 해요. 그래도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예수님 때문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이 이제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러셨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더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 왜 모이라고 그래요?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자, 우리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여기 요걸 보세요 여러분.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자 불린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거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큰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가 벌벌 떨질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고 그가 그런 가운데 바울 말해라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다 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전염병은 이 전염병 병균이 이게 좋은 공기 속에 이렇게 올 때 이것이
그 전염 또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병이 들어오면 전염을 시키나요? 건강한 사람 때문에 전염병이 죽어버리나요? 건강한 사람이면 전염병이 죽을 것 같아. 코로나 안 걸리셨어요? 건강한데 저는 코로나균 안 없고 걸렸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균이 들어왔어요. 자, 코로나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감기균이 저절로 죽나요? 감기가 걸리기가 하나요? 걸리죠.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자는 어느 곳에 갔을 때 예수 믿는 것을 전염병처럼 퍼뜨린단 말이야. 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나쁘게 비유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게 그렇게 전염병 같이 퍼뜨리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지요. 전도 하는 거지요. 그게.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 그렇지. 그 전도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이단이라 이러는 거지. 그 거기에 우두머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으로 보면은 영광스러울까요? 수치스러울까요? 영광스러워. 맞아. 영광스럽지.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 저희가 순복 무리교회 다니는데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 만약에 그걸 어떤 사람이 막 싫어가지고 아유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전도해. 막 이런 말을 했어. 그 막 뒤에서 수건 했어. 자, 여러분 그러면 모욕스러워요? 아니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수근수근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낄낄거리고 막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이러면서 막 모욕을 줘. 그래도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괜찮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맞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뭐냐면 성령은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쪽 저쪽을 이렇게 보면서 자 그때는 이러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말씀은 사물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성령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성령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한 번 충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충만 받을 때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게 방언을 기도하면서 자기 귀가 자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를 막고 기도를 하면 자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자기 귀 막고 기도하면 귀 속이 간질간질해가지고는 막 얘기하게 되잖아. 이 몰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면 자기 소리를 자기가 잘 들어요. 자, 한번 본인들 귀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니 따라서 하셔요.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자, 이 시간부터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막 구하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거를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주여 성령 주세요. 성령 그때 성령 안 와요. 방언 못 해요. 그때는 성령은 임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 세례로 충만하게 임하지 못해. 빨리 해야 돼요.
말을 빨리 해야 돼요. 왜 빨리 하라고 하냐면 자기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성령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래요. 그럴 때 성령께서 딱 오면 혀를 딱 잡아요. 우리 구강 구조를 잡아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디를 사로잡은 거예요? 혀를, 구강 구조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막 방언을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귀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럼 내 귀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내 귀는 오직 그리고 아주 딱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있나 뭐 궁금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나 보면 알잖아. 기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혹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이 있어요. 이럴 때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